할렐루야. 소리가 많이 크네요. 네, 한 주간들 잘 보내셨죠? 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렇게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격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앞뒤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인사로 한번 인사할 텐데, 한 주간 사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애썼을 것이고,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돈 버시느라 애쓰셨다고, 가정에서 또 가정 일을 하시고 또 자녀를 돌보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가족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악수하고 그냥 한 이야기 같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될 것을 또 믿음으로써 선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같이 인사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소리가 많이 울려서요. 네. 혹시 여러분은 그 다이어트 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왜 제가 시작부터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재밌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제가 몇 분 알아요. 네. 여러분 계시는데,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점핑도 하고 열심히 걷고 자전거도 타고 그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몇 번 해봤는데,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것을 줄이지 않고 주로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을 빼곤 했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2016년도 사진이고요. 그때가 99.8kg를 찍었을 때,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 사진 같은데요. 70kg대 후반을 제가 찍었을 때, 예, 사진이 원래 더 날씬했는데 결혼하고 제가 살이 많이 더 쪘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살도 한 19kg, 20kg까지 빼봤던 경력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먹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아침을 그 귀리우유 한 잔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두부나 이렇게 단백질 위주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전 느껴요. 조금 빠진 것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데 먹는 것만으로 안 돼서 요즘에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엿기도 막 들고, 체조 선수처럼 저렇게 굉장히 보기가 제가 유연해요.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진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TV 프로 중에 혹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미운 우리 새끼, 오리 새끼 아니고 우리 새끼. 그 노총각 남자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에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가수 김종국 씨. 아시나요? 김종국 씨. 네. 이렇게 터보라는 가수 출신인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운동 많이 해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를 해도 될 정도로 헬스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데드리프트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걸 290kg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한 30kg도 못 들어요. 290kg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분이 운동 가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 활동을 하려다 보면 술도 마시고 뭐 유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아요. 유명해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설탕 묻어 있는 거, 뭐 이런 밀가루 절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는 이제 TV 잠깐 보니까 그 따라다니는 매니저가 120kg인가 그렇대요. 이 친구를 살을 좀 빼게 해주려고 계단을 막 올라가게 하고
운동을 막 시키는 것이 좀 TV에 나왔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국 씨가 그 매니저를 훈련시키면서 명언을 몇 가지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남겼어요. 헬스클럽 보다 더 즐거운 클럽은 없다. 클럽에 가지 않아요. 나이트클럽 이런 노는 클럽에 가지 않아요. 헬스클럽이 최고다 얘기하고, 다음 거 건강한 운동은 영양을 채우는 것이다. 이게 먹는 것에 중요한 것을 또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 굶지 마라. 단백질로 배를 채워라. 굉장히 설교 시간이나 무슨 다이어트 전도 시간 같은데, 아무튼 김종국 씨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와중에서 제가 설교의 포인트, 설교 제가 주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명언을 듣고 나서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김종국 씨 매니저한테 되겠어요. 너의 삶의 운동이 하나 추가된 게 아니고 너의 삶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그대로 살아가고 살 빼기 위해서 플러스 운동,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매니저한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종국 씨 제가 보면서 굉장히 다르게 느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바르고 너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김종국 씨가 알고 이렇게 TV에서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김종국 씨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아마 식단 조절과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유지하는 거. 그 키로수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한번 변화가 됐는데 변화된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살 빠진 사람이 살 다시 찌는 거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문제잖아요. 삼겹살 몇 번 먹고 저녁에 떡볶이 몇 번 먹으면 다시 20kg 그냥 찌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진짜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 조절하고 하루에 시간을 내서 운동에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것이 다이어트라는 정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쉽게 얘기 못 하겠죠. 네,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우스갯소리지만 3일 만에 그 자기의 약속을 깨버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 어려운 한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역시 우리 요한서울교회 똑똑하십니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결심하고 다시 3일째 흐지부지 될 때 다시 결심하고 평생 동안 이 결심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스프링이 끝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었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살을 빼는 것은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기 위한 결단과 실행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살을 못 뺐구나. 네. 네. 날씬하신 분도 많아요. 네. 삶을 바꾸는 결단과 실행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서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앞에 성경을 잘 읽어줬어요. 이 5장 17절을 읽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완전한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선포를 굉장히 기도 가운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참 잘 알거든요. 저는 작심삼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결심했던 것을 금방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또 한 번 잘못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굉장히 또 연약한 사람 중에 대표 주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꿀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짧지만 이 강력한 말씀을 오늘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기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반도에 있는 한 도시죠. 이 그리스의 한 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해양 교통이 굉장히 그 당시부터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그 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고린도에도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오고 싣고 가고 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각종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부터 이제 헬라 문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같이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각종의 신들이 엄청 많이 생겼겠죠. 신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교회,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신들을 데려온 곳에는 우상이 데려온 곳에는 신전이 생겨요. 신전. 그 중에서 이 고린도 지역이 제일 유명했던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신전이냐면 아프로디테 신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약 600m 되는 산 그 정상에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그 여신을 섬겼죠. 그런데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과 신전 밖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약 1000명 정도 여사제가 있었다고 해요. 말이 좋아서 여사제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들 몸을 팔아서 또 이 행음을 해서 그 아프로디테 신을, 사랑이 뭐 하나님과 우리과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사랑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던 곳.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관영하고 이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이후로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첩을 또 많이 뒀던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첩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그 첩, 그러니까 양 어머니죠. 양 어머니와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정도니까 교회 밖에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 그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영어 표현이 코린디언이거든요. 코린디언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관용어로 뭐라 할 수 있냐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 이런 뜻으로 코린디언이란 말이 쓰인다고 해요. 네. 지도를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언제 여행을 왔냐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처음 방문했어요. 맨 위에 사진에 보시면 빌립보 보이시죠?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베레아 그 지역을 지나서 이 아테네, 그 당시 아덴이었죠.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렸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2차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유명한 사람, 본도라는 곳의 출신인데 본도는 저기 지금 지도에 잘렸는데 이쪽 위에 있어요. 이 본도 출신인 그리고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 제조업자 부부가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또 같이 동역했던 사람 중에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약 18개월 정도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항상 그 당시에 복음이 가는 곳에는 누가 따라왔냐면 열성적인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 끼어들어서 이 복음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 이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잠깐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접고 다시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상황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오늘 한 그 구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편지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편지를 3번 보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디도라는 바울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내요. 그건 이제 우리 성경에 실려 있지 않지만, 그리고 3번째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사역을 잘한 다음에 리더들을 세우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안에 분란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란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막 믿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한테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렸고, 또 더 중요한 갈등이 뭐였냐면 파가 나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뭐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가정 단위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크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4개의 분파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 파는 무슨 파냐? 나는 사도 바울을,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거야 하는 사도 바울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리더로 세웠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사실 말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굉장히 리더인 아볼로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게바파. 심지어는 마지막 4번째 무슨 파가 있었을까요? 아니야, 예수를 따라야 돼,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해서 그리스도파. 이 4가지 파가 그 안에서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리더를 따라야 된다, 저 리더를 따라야 된다라고 싸움을 했었어요. 약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현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안에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 성도들에게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잘 이렇게 개척하고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오지 않았냐.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편지를 첫 번째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두 번째 서신을 보냈고, 디도를 직접 고린도에 파송을 보냈어요. 본인이 직접 사역이 많아서 가지 못하니까 디도가 가서 막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고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그지, 주는 한 분이고 섬기는 분도 한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물을 주고 아볼로는 키웠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열심히 다시 살려고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과 일부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마지막 절부터 쭉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네. 아마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읽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썼어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감사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있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뭐 12장, 13장, 뭐 은사장, 사랑장 되게 많잖아요.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이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거짓 교사,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막 왜곡해가지고 거짓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일부 성도들, 그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여전히 그들 강하게 질타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가장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낸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사도라는 거, 내가 사도를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도가 뭔지 아세요? 사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행하심을 보고 함께 먹고 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12사도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2명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2사도 말고 실제로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눈이 멀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이 넘는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거짓 교사와 일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이것을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3장부터 5장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첫 번째로 잘못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해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장 17절 말씀을 강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 후서의 중심 주제, 그 이상을 떠나서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후반절부터 5장에 쭉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이 5장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네, 4장 16절부터 5장 1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A와 B, A와 B, A와 B를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뭘 비교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집과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우리 육신의 삶은 이 생 가운데 잠깐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육신의 장막, 이 말이 참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말을 딱 이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의 장막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 그런데 육신의 장막, 육신이 어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집처럼 잠깐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계시는 분들은 5장 말씀을 한번 쭉 펴놓고 지금부터 제가 5장 17절까지 쭉 갈 텐데 그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5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그 보증, 그 징표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성령을 그 증표로 너에게 주셨다. 이 성령이 너에게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혹시 지금 졸리시는 분 계시나요? 네.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너무 후끈해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졸지 마십시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졸지 마세요. 네. 졸지 마세요. 좋으신 분은 사실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 9절 10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증으로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11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잖아요.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어느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해요. 더 확실한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겠어요? 환상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고, 죽게 될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선과 악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한 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재판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이곳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렴 하고 선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 했어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충한 종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지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주님을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한 번 구원받은 것이 과연 그 구원을 그걸로 끝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하든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나 자신을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남편, 자녀들, 부모님 있을 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죄와 불의한 행실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불못에 누구나 다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불못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다라는 자신의 사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육체 가운데 육체에 따라서 알지 않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람이 육체에 따라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된 복음의 핵심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나요?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세상에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공기를 부정하지 산소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또 뭐 우주에 달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고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이 다치면 피가 나고 저절로 아물어서 딱쟁이 같이 되고 다시 살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섭리들만 봐도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신 분 계시나요? 네, 아멘. 역시 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쉬운 거, 너무 그냥 물. 우리나라를 떠나면 제 아내가 최근에 중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물 얘기하죠. 물. 우리는 그냥 수돗물 아리수 마셔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중국은 절대 그렇게 못 마신대요. 빨래도 막 몰아서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힘들대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유럽 나라 여러 나라가 다 그래요. 막 생수 아니면 먹을 수 없고 우리는 사실 물 먹는 거 뭐 정수기 웅진코웨이 초고나이스 많잖아요. 그냥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고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어떤 기준이 그 방향이 좀 세워졌기를 바라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말씀을 꼭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고린도서까지 3번의 편지를 쓰고 제자를 보내고 본인이 나중에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나요. 왜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그 마음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우리가 매일 한 구절 한 구절씩 읽는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성경이 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뼈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오늘 고린도 말씀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를 오면서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큰 은사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가 돼요. 믿음의 은사.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게 그냥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외우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 만나고 뭘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굉장히 자신 있게 살았어요. 물론 그게 어떤 성경의 이 문맥과 이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살았던 저의 그 순진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가 된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낫진 않겠지만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믿음으로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겸손의 표현인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미안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죄인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거 사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믿음을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잖아요. 믿음, 그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이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선포를 여러분 하시길 바라요.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스스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러한 자유의 선포를, 자유의 선언을 자기 입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알맹이는 그대로, 본체는 그대로인데 그 본체를 그대로 놓고 새 포장지로 그 본체 알맹이를 싸서 새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차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찌그러지고 움푹 패이고 상처난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다시 판금해서 피고 도색을 하고 광택을 내어서 마치 새 차인 것처럼 다시 가지고 와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많이 닦아서 찌든 때가 묻어있는 걸레를 가지고 열심히 빨래를 100번 하고 세제를 넣고 헹구고 말려서 삶아서 말려서 행주입니다 라고 마치 가져와서 변화되는 새로운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그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삶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죽음의 길로 밖에 갈 수 없는 심판의 대상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 이현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나 이현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외우세요.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 믿음 없었던 시절, 우리가 발걸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그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단지 포장만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것이 완전 새로운 본체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죄인이라는 신분이 이제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이에요. 재판을 할 때 제가 지난 저 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죄사함의 비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을 향해서 재판관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죄!
무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형감인데 그 재판장이 무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앉아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미래에도 선포를 하시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 의인이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에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니고데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신분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랍비였어요. 랍비. 랍비가 뭐냐면 선생님이거든요. 좋은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정도, 랍비 정도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해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가끔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하세요. A라고 물어봤는데 B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Z, F 막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거기 핵심이 있거든요. 니고데모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갈급함이 많았던 사람이고 바랐던 사람이고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에서 굉장히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였냐면 거듭남? 그러면 내가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웃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가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육체로 태어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고 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듭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You must be born again. 여기 외국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You must be born again. 무슨 뜻입니까?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태어남이 뭐냐면 육체로 아기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게요. 때로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잘 태어나야지. 막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가 사여졌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공생의 사역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은 의미가 그냥 남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변화의 표시로 세례를 여러분이 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도 침례탕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 죽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물로 세례 받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 덮고 성령을 우리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성령에 잠겨 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육신의 죄와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주일날 하루 와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자체 모임하고 집에 가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놀러 다니고 어떤 마음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우리 교회 말고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그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 세상 어떤 욕심과 정욕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워졌다고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외우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변한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옛날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로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 것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저질렀던 죄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입술에 아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진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워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주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사탄. 사탄은 그것을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사단은 이제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뭐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든, 뭐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뭐 돈을 갈취를 하든, 가서 집안에서 애들을 때리고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남편을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아도 사단이 결코 태클을 걷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방식이거든요. 거짓을 일삼고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거. 그러나 사단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그것을 알고 우리 신분이 이거구나.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 신분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사단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일상 가운데 크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붙잡혀 있는 때가 되게 많아요. 사단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죠. 과거에 네가 이랬는데, 과거에 널 생각해봐. 과거에 너가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지금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최근에도 이제 오늘 제가 여성 목장 모임 갔다가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밀양에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다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무슨 용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삼으셨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와야만 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는 것은 전제로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과거가 혹시 있으셨나요?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대우받지 못하고 살은 적 있나요? 아니면 학대하는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폭력을 쓰거나 부부싸움, 계속 부모님이 부부싸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야 했던 기억, 가출하고 또 방황했던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감정이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추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여전히 그 감정과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라요. 용서할 수 없어도 여러분 입술로 용서하겠다고 선포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와 두려움, 아픔, 과거의 감정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증폭시켜서 지금 here and now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전히 고통으로 갖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워지는 데는 굉장히 큰 대가가 필요해.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저거 포기할 수 있어? 남편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전도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성 목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당구를 포기해야 되고, 골프를 포기해야 되고, 등산을 포기해야 되고, 많아요. 술을 포기해야 되고, 다 잘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을 포기해야 되고, 승진을 포기해야 되고, 월급을 포기해야 되고, 투자를 포기해야 되고, 포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CBS 방송 TV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나 아니면 사회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간증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가수 박일준 씨예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30대 이상은 좀 아실 텐데 20대는 잘 모르죠. 1970년도에 77년인가 8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 언체인드 멜로디 그 노래를 오진아라는 걸로 개사를 해가지고 오진아 마이 달링 이렇게 해서 불러서 굉장히 스타가 되었던 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흑인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흑인 아버지는 주한 미8군 한국에 와서 주둔했던 미군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살 때 버림을 받았죠. 친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양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취미가 없고 외모로 놀림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틱이라고 얘기하고 흑인들 비하 많이 했어요. 머리 뽀글뽀글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기타 하나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불렀대요. 10살 이후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16살 되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밴드를 조직해서 미8군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삶을 쭉 살아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러 미국에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제 오진아라는 그 노래로
성공을 해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2년인가 3년 있다가 양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연탄가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구들장이 다 금이 많이 가 있어 연탄이 막 샜거든요. 연탄가스로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오후에 본인이 가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 부모님을 떠나보냈어요. 미국에 가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흑인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집사님을 보더니 파티를 열어줬대요. 잘 왔다. 파티에 가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4명이 또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성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즐겼대요, 파티를.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한테 통역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얘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계속 술 먹고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이 강경변이 와서 식도에 혈류가 터지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분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살아났어요. 박희수 집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네. 외모만 봐도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이 생겼잖아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분 역시 아버지 피를 받아서 혼혈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박형우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한국에서 자신이 겪었던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난민가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할머니랑 사촌이 살았나 봐요.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을 갔는데 그 외국 사람들 얘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차이니스. 그래서 계속 또 갈군 거죠. 거기서도. 여기서도 적응이 안 돼. 저기서 적응이 안 돼. 힘들어하다가 아들이 뭘 손대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10대 때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은 마약이 너무 흔하니까. 피폐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촌 누나가 옆에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가자 얘기를 하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가서 한국밥 준대. 한국밥. 그래서 한국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로 갖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족식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게 됐고 지금 37살 8살 정도 됐는데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찬양 사역자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비전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아버지를 업고 간 거예요. 2002년도에.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요. 혼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계속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몇 년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너무 이야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죽을 만큼 쓰러질 정도로 아버지를 병이 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믿었냐면 아들의 이야기를 안 믿고 의사 선생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뒤로 여러분 이분의 일생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의 신분이 그냥 그렇게 외국인처럼 생겼고 한국 땅에 살아가기 어려운 나그네처럼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뒤로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목사의 가정으로 목사의 아들을 둔 목회자 가정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비록 이분들처럼 TV에 나와서 간증할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도 아마 동일하게 변화의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냈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다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감정과 내가 처한 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은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에 사막과 같이 말라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뭔가 뜨거움이 생기지 않고 눈물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낼 용기조차 없고 그 은혜조차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아픔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좀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에 맺혀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엔 어떠한 것도 완전한 것이 없단다. 단지 완전한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 뿐이지.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나의 권위 아래 두었으며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거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권능자이며 권위자이며 주관자이다. 나에게 와서 너의 처절함을 쏟아부어라. 너의 목마름을 간구해라. 너의 수치를 나에게 버려라. 내가 너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리라. 하늘 문을 열어 마음껏 쏟아 부어주리라. 나의 사랑은 완전하며 영원하단다. 난 그런 능력자란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어떠한 훈련과 고된 갑치름을 바라지 않는단다. 그저 내 안에 머물며 내 사랑 안에 흠뻑 젖어들어라. 내 사랑 안에 단단히 매인 바 되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뚝 솟아라. 이 사랑은 제함됨도 없고 고갈됨도 없고 영원하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너는 새롭게 되었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부끄럽고 추하고,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됐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 말씀으로 나왔던 이 박형우 목사님이 속한 밴드에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관점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은지자매님이 여러분께 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다른 거 많이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주께 맡기니 주의 뜻이 마소서.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나의 관점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 나의 연약함이 깨어져 나의 연약함이 깨어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의 연약한 육신 깨어져 하나님의 빚으시는 도구 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주께 맡기니 주의 뜻이 마.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주께 맡기니 주의 뜻이 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주께 맡기니 주의 뜻이 마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